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면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대상들이 누구였는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제사교에서 유월절에 흩어졌던 여러 나라에서 또 온 사람들, 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성년들이면 유월절 이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들 가운데 십자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 사도들 중에 특히 베드로가 그 중심에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줄 알았는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듣는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런 악한 일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그럴 때 베드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만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가 되는 거죠. 죄를 고백했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용서가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좀 살 길을 제시해주라. 그래서 제시해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세례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죠? 표로. 이걸 주면서 세례를 주면서 믿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믿겠소. 그래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 표를 준 거죠. 3,000명이 돌아왔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뿐이 아니라 많은 이적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붙지 못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은 무리들이 직접 보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때에 오늘 4장 이렇게 살펴보면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잘 봐야 할 사람이 누군가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한다 이 말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죠. 불신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인정 안 해서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이잖아요. 아니 구원주가 아니라고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했다면 구원주잖아요. 그 부활을 부정해버려야 되죠. 이 말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데 마치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율법의 완성자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 본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사도들이 그렇게 선포해도 이들은 워낙 완악하니까 거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아니 죽었는데 죽은 자 어떻게 부활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인정 안 하는 거죠.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볼 때 결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두개인이 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 이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그럴 때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이들을 불신자 취급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빵 만들 때 쓰는 누룩. 사두개인이 뭐 누룩을 갖고 다녔나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누룩은 뭘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이 누룩이 뭐라고요? 사두개인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사두개인은 뭘 가르쳐? 부활이 없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누룩은 소리도 없이 퍼지죠? 부풀어 올라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조용하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교훈을 따라가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신으로 가는 거죠. 믿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만들어요. 지금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은 다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를 해야 되고 그 교훈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음만 구원인데 거기에다가 교주 이름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경계를 하고 그 교훈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얘기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뭘 물었죠? 어떤 한 사람이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으면 이제 구약의 전통을 따라 또 형제가 이렇게 해서 형수하고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7명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주님 부활하면 이분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하면 얘기 좀 해보쇼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활 때는 장가 십장가를 갖지 않는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결혼이라는 게 필요하죠. 혼인을 해야 되지만 완성된 천국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아요. 거기다 자식 낳아가지고 무슨 교육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는 죽음, 이별 이게 없는 거죠. 아픔도 없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인정하니까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당시에는 철저한 율법주의로 대단한 존경을 받고 그런 지도자들이었지만 사실은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인가. 자기들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 하는 사람도 막아버리는, 오늘 꼭 이단들처럼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이단들을 이 교회가 경계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되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들을 받아들이면 뭐가 돼버려? 누룩이 돼버린다.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누룩이 되어서 악한 잘못된 교훈을 퍼뜨려버린다. 소리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는 전도하기가, 우리 전도의 대상이지만 이단들은 함부로 우리 하면 안 된다. 잘못하다가는 그 교훈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혹시 누구 이단 만나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인계를 해줘야 돼. 그죠? 가가지고 그냥 같이 거기도 뭐가 있지 않는가? 뭐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했을 때에 결국은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자, 믿고 돌아오니까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역사하니까 믿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선교 현장이 똑같죠? 노병희 성기사님 오늘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들이 곧 결혼을 해서 큰 아들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12월 첫 주에 토요일 날. 그래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노병희 성교사님, 제가 러시아에서 사회관 현장을 가봤는데 참 대단하더라. 이 러시아 사람들은 찬양을 잘 불러요. 악기를 너무 잘 다뤄. 거기에 복음만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러시아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오전에는 공통 과목을 하고 오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으로 가. 그러니까 체육 하려면 체육, 음악 하려면 음악, 문학, 이렇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으로 가는 거예요, 오후에는.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 그러죠? 미리 오전에는 공통 과목하고 오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주특기를 하는 거예요. 달란트대로.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뭔가 하나는 확실히 갖고 있어. 좋죠? 그러잖아요. 음악도 잘하고. 왜 이렇게 체조도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오전에 공부하기 싫어도 오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같이 하고 오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뭐 악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막 다루는 거예요. 또 얼마나 예쁩니까? 이 어린 꼬마들이 그냥 뭐 인형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제가 놀란 거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뀌어버리잖아요.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러시아 말해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 건물도 줬어요. 결국은 다른 데 개척을 해서 교회에서 잘 키운 지도자를 파송해서 개척하게 했는데 잘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잘 못하니까 원래 이 지역을 선교사님 떠나면 안 된다고. 근데 몰라가가지고 한 번씩 도와줬는데 그게 다 정부기관에서 안다고요. 또 각 교회마다 정교회 신자들을 다 보내놔가지고 다 확인해요. 선교사가 뭐 하는지. 그거 도와주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정부기관한테 발각됩니다. 그래서 추방당해버렸죠. 그래서 몽골로 갔어. 몽골에 울란바토르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 선교에서 이제 캄보디아로 가셨는데 벌써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어를 배워가지고 교회를 세웠더라고. 참 대단하시오. 제가 러시아 이제 의료 선교로 갔는데 보니까 러시아어로 다 그렇게 이제 처음 이제 환자들이 진료받으러 이렇게 줄 서서 오거든요. 그러면 그 대기하는 순간 기다리고 있으면 다 우리 노성교사님 와가지고 성경 러시아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 이거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링거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넣어놓으면 한참 누워 있어야 되거든. 그냥 거기다 귀에다 대고 계속 뭐 그냥 싫으면 빼고 나가야 되는데 안 빼거든요. 우리가 저기 섬 같은 데도 전도를 가면 내과 의사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 많은 분은 딱 오시라 링거한데 놔드리겠다. 딱 넣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다 들어.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면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데 받지 않는 자들은 뭐가 돼요? 핍박을 해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한 자들은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입니다. 믿어요. 이거 우리 영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핍박을 해요. 거부하고. 그러니까 거부만 한 게 아니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복음 전했다고 잡았어요? 날이 저으니까 이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가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그때만 해도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커져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8천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사도들 때문에 우리 유대교 다 무너지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 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절까지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야, 당시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힘 있는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제사장까지 왔으니까. 문중까지 다 왔다. 그만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반응을 한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해요? 어떻게든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도하는 게 뭡니까? 4장 7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런 허가를 누가 해줬냐? 말해봐라. 누가 허가해줬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권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전할 권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거죠?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권리를 예수님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로 부른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허락을 사도들이 맡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가가지고 대제사장님, 우리가 좀 전도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흥정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는 무슨 환경 이런 거 보고 가서 야, 여기는 괜히 전도했다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런 걸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으니까 누구에게도 우리는 전할 수가 있어야죠. 좀 허락해 주실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오늘 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 복음 전하는 거는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주신 거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전 맡은 자, 대제사장, 제사장들한테 물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보내버렸는데, 주님이 가서 선포하라고 보냈는데, 지금 이들이 모여서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조상 대대로 이런 권세를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계속 나가죠? 누가 불렀어요? 사도로 예수님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맡겼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지. 네가 믿고 있으니까 네가 증인 아니냐? 네가 받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네가 증인이다. 네가 듣고 본 것을 가서 말해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해서 한단 말은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전해주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라니까. 나도 믿으려고 그래. 이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증인이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증인을 서면 그건 처벌받아요. 내가 믿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전할 의무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허락도 없이 너희들이 왜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똑같이 시비하죠. 예수님께도 시비를 했는데 사도들에게도.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설립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건물주가 아니죠. 이거는 건물인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 고백한 그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거 예배당이에요. 이 건물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죠. 건물주가 교회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 건물주 허락을 맡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껍데기예요. 거기에서 동물 제사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완성자로 모든 제사의 완성자로 하나님 아들을 보냈는데 믿지 않고 배척해버렸는데 거기서 성전 제사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이미 성전의 기능이 언제 깨져버리죠? 마감되죠?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휘장이 찢어져 버리죠? 지성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면 성전 기능이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건 껍데기예요. 거기서 무슨 제사를 누가 드릴 수 있어요? 틀에 하나님 받지 않는데.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허락해야 할 수 있는데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왜 가르치느냐? 왜 전하느냐? 이런 시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8절, 4장 8절 같이 읽습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무리 자기가 명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예에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도 베드로는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뭐예요? 이미 내가 사도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보내서 나를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고 이 이적을 베풀게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전에 같으면 그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을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멀찍이 따라가고.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뭔가 위기에 오면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36개 하려고 그런 거죠. 잘 뒤에 숨어서 살살 양심은 있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 뭐 좀 옆에 가서 변호하자니 잡혀가서 죽을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하자니 두렵고, 안 하자니 그러고, 그래가 멀찍이 그 양심은 있는 거예요. 도망을 치지는 않고 다른 제자 다 도망쳤는 멀찍이라고 따라가는 거죠. 이런 베드로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가두고 뭐 별일을 해도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담대히 전합니다. 이런 담력이 베드로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 좀 전도하려니까 좀 강심장을 만들어야겠다. 뭐 훈련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성령이 지배하니까. 야, 나가서 전하라. 알겠습니다. 제가 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안전병이가 일어났는데 어떤 일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나를 보내시기만 한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만 하면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해줄 뿐인데 믿기에는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려줘야 돼. 들려주더라도 풍성하게. 정 못 들려주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정 시간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신 구원주라고 십자가에 찢겨서 일을 하셨다라고.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이렇게 거는 이유는 거기서 우리 구원주가, 우리 저주에서 건진 구원주가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교회가 거는 겁니다. 이렇게 들려줘야 돼.
시간 있으면 풍성하게 들려줘야죠. 성경이 뭐 구원의 책인데 왜 구원의 책인가? 그 예수님이 누군가? 본래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다. 왜요? 우리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 사람의 죄값을 완전히 죄 없이 갚아주니까 진정한 대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받으셔버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성전 제사가 필요 없이 예배로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으니까. 십자가 구속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가? 그래, 찬양할 수밖에 없죠.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누가 버린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마치 건축자가 돼가지고 아이고 건축하다 보니까 이거 필요 없네. 처음에는 필요해서 돌을 갖다 놨는데 야, 필요 없어. 버려버렸어. 예수님을 처음에는 기대를 했어요. 구원주인가?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자기를 찾고 하나님과 동일시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죄를 사해버려요. 뭔가 이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거 구원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행하는 일을 하면 맞는 것 같긴 한데 가르치는 거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건물에 중요한 모퉁이돌. 그러니까 모든 건축이 모퉁이돌부터 시작이 되죠. 교회의 모퉁이돌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야지. 인간적인 교회를 이루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잘 가다가 싸고 다 깨져버리고. 다 그런 이유는 결국 기초가 부실한 거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다 복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위협해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 좀 위협을 가하면 꼬리를 내리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4장 12절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전도할 때 너무 힘이 나. 어떤 타종교 누가 와도 또 가져와 봐라. 가져와 봐. 또 이런 말 있으면 가져와 봐.
없어요. 불경에 없어요. 구원은 구약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종교만 유일한 구원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종교도 구원이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없어요. 윤리 도덕으로 좋은 말을 해요. 깨달은 말도 해요. 나름대로 뭔가 많은 그런 고민 속에서 얻은 게 있으니까 말은 합니다. 이 사람도 너무도 그 고통스러운 많은 삶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요. 뭔가 많은 걸 터득해서 어떤 경지에 선다고요. 아니면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경지에 서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더라.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죠. 구원의 종교가 못 돼요. 천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란 뜻이 구원주란 뜻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에요. 신적 속성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성이란 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적 속성이, 신성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 실체, 동일 본질. 그 아들 하나님, 사람이 되셨는데, 왜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분을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예수로 계신 게 아니에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어요. 성전 제사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성전 제사는 이미 연습을 하는 것이죠. 예표였다고. 예표는 뭐라고 그랬죠? 이미 그것이 지시하는 일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걸 바라봐야 돼. 이 제사로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사를 경험함으로 해서 제사가 지시하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제사가 지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성전 제사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성전 제사를 나는 연습할 뿐인데 결국 이 성전 제사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이것을 예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 그 지시하는 걸 바라봐야 돼. 그런데 다 머물러 있어요. 율법도 거기 머물러 있으니 갇혀가지고 율법을 완성자를 믿고 바라보지를 못해. 안타깝죠.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맨날 율법 얘기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겠다, 이렇게 하라.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보세요. 자기 율법 지키는가? 못 지켜요. 우리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확신을 가져야 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 구원주 예수님 얼마나 자랑스러워. 누구 앞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십자가를 믿으니까.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분을 믿으니까. 그들이 구원을 이뤘어. 교회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퉁이들 대신 이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원주로 믿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진정한 주인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라고. 이 믿음으로 사시고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담대히 누구 앞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천하 누구에게도 구원주를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전한 것처럼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갚을 길 없으므로 늘 예배를 사모하며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노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거하게 하시고 다가올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주시옵소서. 성도의 산업 일터를 은혜 입히시고 자녀들이 다 믿음 아래 든든히 서가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나온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